예, 기독교인들은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늘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얘기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질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전해진 기독교가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 그런 색깔의 기독교였고, 그 사람들은 1925년 전후하여 근본주의를 아예 정착시켰는데, 그 중에서 5대 강령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게 있고, 이것을 부정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서에도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도신경은 확실하게 육체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신교의 교파들의 교리에도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가르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예수의 부활은 육체 부활이다. 이거는 우리들의 대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부정하면 혼란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에피소드에서, 동영상 에피소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 그것은 문자적인 육체 부활을 생각하면 넌센스다, 이런 말을 얘기했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근거를 밝혀야 되겠죠. 이유를 밝혀야 되겠죠. 제가 북한말로 소위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수 자신이 육체 부활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부활했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아브라함의 부활은 육체 부활의 기록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아브라함이 부활했다라고 전거를 대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학자들은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데,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자신이 육체 부활을 믿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으며, 둘째로 한국 사람들이면 누구나 1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의 유족들, 그들에게 가서 육체 부활 이야기를 설교로 전달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라면 육체 부활을 가르쳐도 좋은 거겠죠. 그러나 육체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갔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가르칠 텐데,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육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되는 거고 실제 우리들의 생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넌센스, 우리의 실생활하고 관련이 없는 거라면 예수 르네상스는 예수의 부활을 문자적인 육체 부활로 가르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그런 사건은, 죽은 자의 육체 부활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으로 재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느 해석이 옳으냐, 어느 신학자의 판단이 옳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신학의 패턴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성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해석을 선택할 거냐. 한국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님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명한 학자, 대학의 교수들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앵무새고 미성년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미성숙한 시대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성인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신학 문제,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카스퍼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번도 예수의 부활의 성격이 무엇인지 밝혀서, 의논하고 밝혀서
천명한 적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좋지만 예수의 부활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공감대가 형성된 바 없다라고 캐톨릭 신학자 카스퍼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주체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지점입니다. 제가 예수 르네상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예수님 그러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전통, 다시 말하면 이 대목에서는 전통은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들은 전통을 핑계대고 사람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전통이 당사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정면 도전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물려받은 전통,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상황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생각해보는 비판적인 정신,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르네상스 예수의 표본입니다. 신앙, 굉장히 많은 형태의 신앙과 신학이 기독교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때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빨간 냉장고를 들여올지 파란 냉장고를 들여올지 하얀 냉장고를 들여올지 우리는 옵션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제일 현명한 거는 안주인의 말을 듣는 거죠. 요즘 시대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서의 신앙, 기독교를 해석하는 다양한 신학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그것까지도 안주인의 말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첫 번째 기준이 성서에 있는 이야기냐, 특별히 신약 성서에 있는 이야기냐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판단 기준은 성서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약 성서에 있어야 되고 더 정확하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복음서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고 한국과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무슨 삼박자 축복이니 삼박자 구원이니 하는데 그거는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일단은 기독교 이야기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는 거죠. 성서에 있느냐, 신약 성서에 있느냐, 복음서에 있느냐. 바울 서신과 복음서에 있으면 완벽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거의 근거입니다. 판단에 있어서 첫 번째 잣대입니다. 성서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서는 이미 바울의 이야기든 예수님의 이야기든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의학 서적을 가지고 오늘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한다면 그 병원은 문 닫아야 되는 병원이죠. 오늘 우리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그 성경 말씀이 사건으로 되살아나는가,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발생하는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갔다는 걸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 때 나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갔음을 믿는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거죠.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문법이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두 번째 잣대는 성서에 있는 내가 이해한 성서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사건으로 다시 발생할 수 있는가? 이거를 꼭 물어봐야 되고 사건으로 다시 발생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죽은 말씀이고 거기에 있는 주인공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잣대가 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잣대는 역시 중요한 건데 이것은 1980년 이후 생겨나기는 70년이지만 서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1980년인데 1980년 이후에 등장한 세 번째 잣대입니다. 유효한 결실. 누구에게 좋은 거냐?
열매가 성서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건으로 재현되었을 때 그 재현되는 성서의 사건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누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유저 프렌들리 밸류. 이것을 세 번째 잣대인데 이것을 꼭 물어봐야 되죠. 부자 된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교회가 부흥한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이 세 번째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음서에 있는가, 두 번째 사건으로 다시 발생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 일어난 사건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면 세금을 많이 낸다, 부강한 나라가 된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개그인데 이건 완전히 코미디죠. 죽은 사람이 장례식 하는 과정에서 살아났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는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이 관을 잘못 건드리면 또 부인이 되살아날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조심해서 다뤄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누구에게 좋을까요?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해방이 됐는데 그 빚쟁이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거는 빚쟁이한테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이 살아났다. 그러면 그 모든 기록을 알고 있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로 육체로 부활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 좋은지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를 배반한 예수님의 처형 현장에서 도망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했을 때 한결같이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떨었고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예수를 끝까지 사랑했고 죽음의 현장까지 지켜봤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얼른 달려가서 환영했겠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배신한 예수가 육체로 살아났다. 이거는 우리의 초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판단의 잣대, 이것만 확실하게 안다면 평신도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잘못된 신학을 쫓아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기독교 신학의 판단론의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신학자가 아니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신학자들도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똑똑한 신학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 신학의 판단론 이런 것을 배울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신학적인 판단론, 이 역삼각형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삼각구조는 제가 조립을 한 거예요. 슈버트 오그덴이라고 하는 SMU 선생님한테서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성서에 있느냐? 그분이 말하는 성서는 오리지널 위트니스 투 지저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다시 사건으로 일어나는 이 두 가지만 배웠는데, 세 번째는 제가 에머리 대학으로 가면서 멕시코에서 생활하고 가르치는 해방신학자한테서 배웠습니다. 어떤 일은 A라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지만 B라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선, 보편적인 유익, 그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배웠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좋다라는 말도 누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좋은가를 물어야 된다라는 걸 해방신학자들한테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제 스스로 선생님들한테서 배우고 조합한 거죠. 그래서 이런 행운의 기회를 가진 조직신학자들은 죄송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신학자들이 서양에 가서, 혹은 한국에서 혼자 배우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서양에 가서 신학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그 신학자들이 진지한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버드 대학 카프만 교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너 왜 크리스찬이 됐냐? 그 사람은 의외로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이 됐다. It just happened to me. 미국 사람이 영어를 쓰는 거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거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건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조시나 카프만에게 제가 너 왜 기독교인이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저에게 너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냐 그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런 수준이 인류 대학의 조지신학 교수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SMU의 조지신학자 슈버트 오그대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탁월한 예외적인 학자였고, 그분은 신학의 판단 기준론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학은 해방신학 이전의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아니라 건전한 신학의 판단, 잣대, 이것은 세 가지여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